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이 해성인재개발원 주변에 있는 우리 상가의 사장님들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교회가 여기 있으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사실 그 책임을 다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좀 일찍 출근하셨는데 그 아내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보내주시든지 분명히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을 동안에 밑에 대교 미디어 직원들도 그렇고 주변에 2층에 상가의 사장님들도 그렇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정말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 이웃들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대치동으로 초소를 옮기게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웃전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2층 상가의 사장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DLD 사장님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마루 사장님과 하나님 또 우리 203호, 204호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만세전에 계획하신, 예정하신 귀한 영혼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 처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그분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놓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겠습니까? 이제는 열매를 거둘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바이블 처치가 이곳에 세워지고 1층의 대교 미디어 직원들, 하나님 또 2층의 여러 사장님들이 함께 우리와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하나님,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일 것입니다. 주님,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치초소로 더바이블 처치를 이동하게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애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되,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고 또 배려와 섬김의 정신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정말 그들이 웃을 수 있고 교회가 여기 참 잘 들어왔다는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 더바이블 처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읽기는 10절에서 22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인데 10절에서 22절을 읽고 전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성경의 장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은 아마 1장과 2장을 꼽을 것 같아요. 여러분, 1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메시지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찌 보면 이 사도행전의 스토리는 1장 8절의 성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취되어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사도행전 1장이 가장 중요하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중요하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몇 장이죠? 네, 2장입니다.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또 혹자는 스데반의 설교를 중요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후에 8장 1, 2절에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일어났고 디아스포라 되면서 드디어 복음 전파가 만방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9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라 불리는 이 바울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 한 명 핵심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를 바꾸는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그 한 사람이 핵심해가지고 한국교회 전체에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영조 목사님 아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셨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게 목회자일 수도 있고 성도님일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당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에너지를 바꿔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조 목사님과 동역하면서 목사님이 간혹 이런 얘기했습니다. 불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불을 지핀다. 불이 없는 사람은 불을 지필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했지 미지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사람은 사실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열매 맺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라는 인물로 불릴 때 그는 살기가 등등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 열정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지 않고 세상 나라를 향해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애를 썼던 인물이었죠.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이라 하면 공식 문서를 통해서 이제 대놓고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려고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요. 로마서 보면 바울의 논리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열정도 있지만 논리도 무장한 사람이라는 거죠.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은 당대 최고 석학 밑에서 공부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물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히 감당해내기 어려운 인물이라는 것이죠. 진짜 우리 시대로 치면 최고의 저널리스트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완전히 거꾸라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 절대 안 돼. 저 사람 변화되면 진짜 내가 두 손 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정말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인물이 변화된 것입니다. 자,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만났던 하나님이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은 각기 모양과 색깔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 모양과 색깔이 있죠. 자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쌓이게 된 경험치,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기질, 그리고 그 사람의 배운 학식, 이런 모든 것들이 작동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맞춤형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선 3절 보십시오. 그에게 뭐가 임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빛이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난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빛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이 빛의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메섹 거리에서 호련히 빛이 임해서 자기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났고 자기 내면에 있는 어둠이 싹 물러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는 평생 이 빛에 대한 묵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빛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죠? 나는 생명의 빛이니. 자, 그리고 이제 4절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그러니까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은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앞서 제가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지금부터 등장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가진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되었죠? 신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눈을 감게 된 것입니다.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눈을 떴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장면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7절에서 9절인데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자기의 눈을 새롭게 뜨게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하겠습니까? 자기의 눈을 새롭게 뜨게 만든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빛의 하나님, 두 번째는 예전에 내가 세상을 봤던 눈에서 다른 세상을 보게 만든 하나님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말한 것은 눈 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평생 눈 감고 살아가구나.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이 아니야.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봐. 세상을 좀 달리 바라봐. 그 얘기를 바울은 평생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베드로라는 인물 보십시오. 베드로가 원래 뭘 낚는 어부였습니까? 고기 낚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쓸 때 이렇게 쓰십니다.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람 낚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지나다니면서 어떻게든 사람을 낚을까? 그 고민을 하고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어떤 고민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빛을 전하지? 어떻게 하면 사람 눈뜨게 하지? 이 고민하고 살게 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렇게 쓰임받도록 만드실 때에 그 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게 된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때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날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한편에서 한 인물을 준비시킵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나니아에게 너는 바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가서 그가 눈 감고 있는데 눈 뜨게 해주라는 것을 명령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나니아의 첫 번째 반응은 거절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보십시오. 바울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으면 아나니아가 이 얘기 듣자마자 그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절대 그는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역으로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을 위해 정말 많은 교인들이 기도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핍박하는 사람 나타나잖아요. 교인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거 인터뷰 할 때 DLT 사장님이 조금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게 장애물이 생기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죠. 이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저 바울이라는 인물을 좀 변화시켜달라고 분명히 수많은 교인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신 거예요. 바울 그냥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밑에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영혼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애타게 지금 주님의 품으로 돌리려고 하는 영혼이 있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나니아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안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가 누가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데 15절 보면 바울의 사명이 딱 기록되어 있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얘기 딱 들으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작정하셨구나. 아나니아가 선지자지 않습니까? 선지자니까 선지자들은 주님과 얼마나 자주 교감을 가졌겠습니까? 아나니아가 선지자가 맞습니다. 요나 같은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닌 듯한 느낌을 연출했지만 아나니아는 이 말 듣고 갑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해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 한 명 변화시키려고 예루살렘 교인들 기도하게 만드셨고 아나니아의 순종을 사용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그냥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을 한 명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는 순종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도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대단한 일을 못하는 것 같은데 나는 바울 같은 인물도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기도와 순종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애를 쓰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러한 바울 같은 사람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해서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갔고 그는 눈뜨게 되었습니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합니다. 여기 비늘은 아마 옛자라고 볼 수 있겠죠. 옛날에 세상을 봤던 바울의 눈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래서 다시 보게 된 바울,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 중반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게 참 재밌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앞서 1절만 해도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는데 이 변화되자마자 한 일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평생 다녀도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변화되자마자 복음 전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맞습니다. 이 에너지가 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방향을 딱 바꾸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야, 이거 보면서도 좀 회개 많이 했습니다. 나는 정말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전한 적이 있었던가. 여러분, 여기 19절 중반절부터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20절 즉시로 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 전했습니다. 즉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복음 전했습니다. 은혜 받자마자 바로 복음 전했습니다. 우리 체면 문화잖아요. 입술에 떼서 복음 전하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 그러지 마. 여기서는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바울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 인물들 가만히 보십시오. 사실 눈치 없는 사람 많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눈치 없이 얼마나 자주 나섰습니까? 제자를 가만히 있는데 혼자 나대가지고 뭐 일 그르칠 때도 자주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 사랑했단 말이에요. 바울 보십시오. 이 열정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대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쓰는 거 보십시오. 우리는 체면 문화에 익숙해서 쭈뼛쭈뼛 그럴 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특이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21절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21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듣는 사람이 다 놀라죠.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기 등등해서 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은 뭘 믿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바울이 본인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의 열매를 바로 거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사람들을 당황시켰던 것입니다. 뭐야, 쟤 뭐지? 근데 이러한 당황이 나중 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다 유대인들이 믿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 유대인들이 믿지는 않았겠죠. 여전히 자기가 사모했던 율법을 따라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 있는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지? 저 사람 입술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 여러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린 것입니다. 아마 조 목사님도 똑같았을 거예요. 저 조정민 목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지? 도대체 저 이해가 안 되지? 근데 그거 보다가 교회로 나온 사람들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역사를 써내려가기 원하시는입니다. 여러분, 편견 가지지 마십시오. 주변에 정말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예수쟁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목사에 대해 욕하는 사람이 있죠.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영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제가 앞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위해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내 생각으로 함부로 재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바울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굿 타이밍이 되었을 때, 주님의 타이밍이 되었을 때 그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고 그가 꼬꾸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불붙은 사람이 변화되니까 오히려 그 불이
복음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불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한 영혼을 위해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기도해드릴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에게 다가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허투루 듣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할 때에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단한 은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예비했던 영혼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또 그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그 한 영혼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